저는 그동안 목회 4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싸워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싸타는 게 아니라 싸웠다.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전도봉사, 헌금, 기도, 일천문제, 새벽제단 쌓기 등등 종교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현세적인 복을 얻으려는 몸부림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신앙 이렇게 하자 어떤 사람은 기복신앙이 무슨 신앙이냐, 신앙자이라도 그 말을 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복신앙의 가장 잘못은 무엇이냐 하면은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 다음 사람으로 여기고 그들을 잘 섬겨서 스스로 그들의 하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생명과 에너지를 탕진시켜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당시 오셨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를 예외 없이 다 싸잡아서 대제사장 이하 하여간 바리새인 서기관 다 싸잡아서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유일하게 칭찬받은 사람은 니고데모 한 사람이었는데 이 니고데모가 칭찬받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리새인 중에 착했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정한 그러한 계율들에서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으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대제사장이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가운데서 회심한 사람은 니고데모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바리새인들 중에 왜 착하고 신실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외 없이 싸잡아서 비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을 다 끝내자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 산상수훈을 마친 다음에 보인 반응입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들의 패러다임과 가르침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네. 다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십계명,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성자 예수님께서 주신 주기도문, 우리 지금까지 주기도문에서 상세히 배워왔죠. 그 대목 어디에도 전도, 봉사, 헌금, 기도, 일천문제, 새벽제단 쌓기 등등등 종교 생활에 관한, 종교 계율에 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무엇이냐면은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무엇이에요? 주기도문은 신약 백성들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신실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길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는 어디에도 있죠? 종교 계율, 종교 행위에 대한 것이 단 한 줄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주기도문을 전후로 해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던
종교 계율을 다 예수님께서 올바르게 본질을 찾아주고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 놓으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금식에 관한 것입니다. 금식. 오늘날에는 금식이 흔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빈번하고 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40일간 동안이나 금식하실 정도로 그렇게 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지적하셨죠. 그죠? 여러 가지 종교 계율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이 금식에 대해서도 그만큼 빈번하고 중요하게 여기시니까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사람은 목사든 종교 지도자든 그 누구도 신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사람은요, 오직 오늘 교동문에서도 있고 믿고 의지할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사랑의 대상이고 두 번째 조금 나오면은 최고는 존경 정도. 신뢰의 대상이 절대로 안 됩니다. 괜히 어줍지 않게 믿고서 실망했다고 그렇게 해봤자 자기만 손해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람 의존증에서 벗어나자. 나 없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없어도 충분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제, 기도, 금식, 것을 가장 열심히 행했던 대표 주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무서운 책망을 들은 사람들도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들은 무서운 책망 제가 자주 지적하죠. 화이스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또 예수님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철도까지 믿고 자기 자신도 가장 열심히 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자기는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강조하는. 근데 요즘에는 더 나쁘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치면서 자기는 하지도 않고 있으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있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잘못 가르치고 있으므로 엉뚱한 방향으로 인도하여 애는 애대로 쓰면서 지옥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 종교 행위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 반성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옛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이렇게 하여야 한다. 모든 목사들이 그렇게 하여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예수님, 제가 왜 그렇게 기복신앙과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옛 방식은 본래의 목적과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오용되고 남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제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도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4절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도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얘기했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라고 또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죠. 이 중언부언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발타로게세네라고 하는데 그 뜻은 뭐냐 그러면은 주문을 외듯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거 하죠? 연불이나 이렇게 주문을 외잖아요. 그 똑같은 얘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그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연불이나 주문 자체가 어떤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파워가 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언부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엄마하고 소리치기만 하면 즉각 달려오죠. 그죠? 네, 즉각 달려오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오늘 금식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 나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란 내가 무슨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는지,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구해도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왜 그토록 구하는지 다 아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다 아신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너무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65장 24절에서 내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 알고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리에서 교회에서 나발을 불면 행하면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은 것이며,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의 인정과 담임 목사의 인정은 받았다는 그러한 뜻이고, 아무리 사람들과 담임 목사의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다라는 헛된 문법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내 속까지도, 그러니까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내 상태를 깨끗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바른 자세인지 아닌지 체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원하시는 바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했는데 또 가물가물하시겠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의 시작입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출발입니다. 하나님과 남들의 눈도장을 찍으려고 너는 모든 종교 행위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려는 헛된 몸부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내 나라가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삶 한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관철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움직여서 내 소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거룩한 성숙과 하나님의 뜻을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는 순전한 복종, 지고한 복종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는 저렇게 해갖고 되겠어라고 하지만 아니요. 죽은 내가 살아나고 살아난 내가 더욱 풍성해지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흉악의 결박과 멍에의 줄을 끊어준다는 금식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 지금 금식하고 있는 태도가 어떤 것이야? 한번 스스로 점검하면서 시작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만일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줄인 자들을 보면은 가만히 있지 않고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쌍하구나.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은 괴로워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빛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신실한 마음, 이러한 조건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먼저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금식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이미 하나가 되어서 출발하는 것이고 자연히 평온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이렌의 복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 금식 자체에 효력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주문이 아닙니다. 금식은 욕심으로 가득한 나를 완전히 절제해버리고 하나님과 가장 치열하게 하는 독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나 금식에서 파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파워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독대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내가 덧입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종교 행위의 본질이 된다라고 하는 것.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치열하게 깨닫는 시간이 바로 금식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며 돌아서면은 내 욕심을 끊어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가르침을 실현한다면 비록 내 일이 풀리지 않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들어간 것입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는 하나님, 은밀하게 보시는 오직 그분만이 알고 있다는 것. 즉답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앤서니 더 스테파노라는 사람이 쓴 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10가지 기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10가지 기도를 열거한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 그러면 주기도문의 내용 있죠? 주기도문의 내용 또한 하나님께서 절대로 반드시 응답하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예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문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그 수많은 종교들과 거기서 올리는 기도문들은 모두 다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올리는 기도들입니다. 예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놓고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해요? 안 되겠죠, 그죠? 엉터리죠. 자, 즉답 기도의 내용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즉각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라는 기도 자체를 하지 않겠죠. 하나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평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전화위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영적 운명을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이 10가지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즉각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응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기도문을 갖다가 왜 하나님께서는 즉각 응답하실까요?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서 있는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행한 기도는 뭐예요? 돈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행복을 주십시오. 상황을 유리하게 해주세요. 제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제 자녀를 똑똑하게 해주세요. 몽땅 다 자기를 제외한 어떻게 해요? 주변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얘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네가 문제란다.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전화위복도 되게 하시고 어떻게 돼요? 마음도 넓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서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 있고 전지전능하신 분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금식에 대한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사야서 58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앤서니 더 스테파노가 얘기한 즉답 기도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금식을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분으로부터 지혜와 힘과 능력과 용기를 공급받아서 만난을 헤쳐나가 마침내는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이 내게 정말로 귀한 밑거름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